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26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자신들은 아모리처럼, 자신들은 바산처럼 다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물리쳐야지 되는데 직접 싸워서 물리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주를 해주는 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면 복을 얻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유명한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 왕을 만나러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이 죽지는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너가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야 한다라고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을 만나러 이제 모압으로 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모압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너무나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변경의 끝, 거의 이제 국경까지 나간 거죠. 이제 왕이 국경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모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만나서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아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꼭 해다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 일을 꼭 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은 이제 발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왔었을 때 한 그 말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락 왕에게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 이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못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발람이 올 필요도 없겠네? 그냥 돌아가라? 뭐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발락 왕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생각을 했다면 발람 왕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맞이하면서 나의 부탁을 꼭 들어달라, 이스라엘 자손을 꼭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발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앞에 저희가 봤던 민수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락 왕에게 발람이 미리 한다면 발락 왕의 마음도 조금 기대감을 접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은 발람이 먼 곳 이곳 모압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나의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온 거겠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줄 것이야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 왕은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발락 왕이 발람과 함께 이제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꽤 높은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진영이 다 보이는 그런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발람에게.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너가 저들을 저주하면 된다. 이게 저들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바알 산당이 있는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모압에는 이제 바알 산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압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알이 뜻은 히브리어로는 남편,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도 주관하고 바알이 태양도 주관하고 바알이 전쟁의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태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바알이다라고 하나님께 일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굉장히 많은 민족, 굉장히 많은 나라들한테 아주 섬김을 받고 있었던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발람이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예. 제단을 7개를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도 드리고 순양 7마리도 드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리는 거죠. 예. 굉장히 돈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7개의 제단을 다 드리는 거였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7개를 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제단이 꼭 필요하다. 제단을 쌓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락왕은 번제물이 있는 이곳에 있고 이제 자기는 좀 떨어져서 저쪽 언덕길을 따라서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번제물이 있는 이 번제단에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 기다렸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발람은 좀 옆으로 해서 언덕길로 갑니다. 레위기를 저희가 봤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레위기에서 저희는 번제 드리는 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다 다르고 드리는 절차도 좀 차이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기 어디에서도 제단을 7개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 예,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드려져야 되는 그 제단은 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지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단은 하나면 되는 거죠. 7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죠.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7개나 쌓고 수송아지도 7마리, 순양도 7마리를 지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예, 그 번 제단에 대해서 7개나 쌓은 그 제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을 가서 발락 왕에게 그대로만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발락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해요.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 같은 막 그런 느낌이죠.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이 사람이 미리 알고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발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발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제 발람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을 지금 발락 왕에게 와서 이제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시작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 나는 그들의 저주할 수도 없고 그들을 꾸짖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홀로 살 것이다. 독립적인 존재로 있을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여러 민족과 같이 있기는 있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유일한 민족이다.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야곱의 티끌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제 야곱의 후손이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셀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뒤에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예.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면 좀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셀 수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는 그건 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발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싸워도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주 번성하는 민족이 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듣고서 이제 발락 왕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제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느낌의 말을 전하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발람은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지금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은 저주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이제 포기하고 발람을 돌려보냈을까요?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비스가 꼭대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게 끝만, 이제 끝자락만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바알 산당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생각을 했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 발람이 너무 이제 그 위압감을 느껴서 저주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스라엘 자손을 조금만 보면은 좀 다시 이제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좀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조금 끝부분만 보일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저주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도 다시 제단을 7개를 쌓고 숫사우간지도 드리고 순양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왕은 여기 제단 옆에 있으십시오 하면서 또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발락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발락 왕에게 잘 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잘 들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냐면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발락 왕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죠.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처음 것이 그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하죠.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었지? 아까 그렇게 하지 말걸. 사람은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거지만 사람의 지혜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앞서 예언에서 알려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허물을 안 보신다라고 하세요. 이게 시력이 약해가지고 못 보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가지고 다 못 보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끝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들소와 같다. 그렇게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도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 자손을 어떤 점술, 어떤 복술 이렇게 좀 점치는 그런 마술 같은 것,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은 지금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술, 그런 복술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왕이다.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들소처럼 강하다. 너는 그들을
점술로, 복술로, 저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4절에서도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자와 같이 강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자손은 들소와 같이 힘이 있고 사자와 같이 강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예,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발락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은 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고 이 발람을 불렀는데 저주의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아라, 축복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시니까 이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 자손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을 때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만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좀 하나님 보기에 뭐 꽤 좀 잘한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문벌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성도로 보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벌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들소처럼 힘이 있고 사자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